오늘 본문에는 스가랴가 본 두 번째 환상과 세 번째 환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두 번째 환상에서 스가랴가 본 것은 4개의 뿔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뿔은 왕들이나 왕국 또는 권력이나 힘을 상징합니다. 스가랴가 이 뿔이 무엇인지 잘 몰라 자신에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보니 천사가 대답하기를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 뿔이 정확하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좀 갈리긴 합니다.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메대와 바사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요. 다니엘서와 연관지어 가지고요. 바벨론, 바사, 그리스, 로마를 가리킨다라고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실제 역사 가운데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멸망케 했고 포로 시대에 그들을 괴롭혔던 그 나라들, 그리고 이제 이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해서 하나님 그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그때 그들이 대적하면서 괴롭혔던 그러한 인물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인물들로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이 세상에 남겨주셨고 이 세상의 나라를 통하여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들을 섬겼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저희가 갈멜산과 갈보리산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는데요. 3년이 넘도록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신 것이지요. 징계는 심판과 다릅니다. 심판은 그 끝이 없지만 징계는 아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행동을 깨닫게 하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그저 이렇게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두고 보고만 있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계속해서 나아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길로 나아간다고 한다 했을 때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을 해서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매를 들어서라도 그 자녀가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서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돌아오라, 돌아오지 않는다면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 4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들은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는 4명의 대장장이들을 보여주십니다. 이 4명의 대장장이들이 무엇을 하러 왔냐는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를 통하여서 대장장이들이 이 유다 땅을 흩뜨렸던 그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그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이렇게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대장장이라 쓰인 이 말은 하라쉬라고 하는 이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돌과 쇠를 이렇게 쳐서 깎아가지고 그것을 자신이 원하는 그 모양대로 만드는 그러한 장인들을, 기술자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뿔이 힘과 권력을 상징하여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강력해 보일지라도 이 대장장이들은 그것들을 뽑아낼 수 있는 존재들이며 그것을 쳐서 가공하여서 변형할 수 있는 존재들임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4명의 대장장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그러한 도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4개의 뿔들에 이어서 이 4명의 대장장이들을 보여주시는 것은 그 뿔을 뽑아버릴 장인이 한 사람씩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에는 그 심판하시는 그 일이 아주
넉넉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들어보면 이 넷불들이 왜 이렇게 심판을 당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함에라는 이 구절에서 저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그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 백성에게 행하였던 그 모습이 너무나도 포악하고 잔인한 행동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징벌의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그들이 도를 넘어 잔인하게 하나님 백성들을 학대하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마저도 조롱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심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에 그 백성들이 돌이킬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는 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 대적이 되는 그 사탄이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그 가운데서 그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생명이 어디 있는지, 우리의 힘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힘과 생명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어서 스가랴가 본 세 번째 환상은 손에 청량줄을 잡은 사람입니다. 스가랴가 그에게 어디로 가냐고 묻습니다. 스가랴의 질문에 그 사람은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이 예루살렘에 대한 그 땅에 대한 소유권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측량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네, 정확한 지역을 이렇게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이 집이나 도시를 세우기 전에 그 크기와 규모를 정확하게 잽니다. 그리고 그에 맞게 설계도를 정하고요. 그리고 그 도시를 이렇게 세우고 건물을 세우곤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백성들이 거하는 곳, 그것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인 그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3, 4절을 보게 되면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측량줄을 잡은 이 소년이 그 땅을 재고 있을 때에 천사가 그 소년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을 넘어선 그곳에 하나님의 그런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복들을 이 세상 가운데 흘려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창세기 12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복이 될 것이고요. 복이 될 것이라 이렇게 명하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형통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형통, 그리고 이 세상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 복과 형통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복과 형통을 가지고 와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속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많이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중등부 겨울 수련회 때 오신 목사님께서 룻기를 풀어주면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죄를 짓게 되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아비멜렉과 나오미의 그 모습에서 드러난 것이지요. 우리가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성경을 읽고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내용,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요즘에 대신방 기간이라서 신방을 하고 있는데 어느 성도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재정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고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표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었던 그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과 형통의 길로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더 넓은 지역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시면서 예루살렘을 그 방해하는,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그 성벽이 그냥 물리적으로 된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불성벽을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이 불성벽이라고 하니까 떠오르는 그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인도하셨을 때 사용하셨던 그 방법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저희가 떠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께서 이것을 불구름기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 광야,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그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그 인도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 불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거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크나큰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늘에 나는 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 그 안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않으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면 이런 파수꾼이 없더라도 이런 성벽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언제나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바벨론에 남아있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떠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로들이 일부는 귀환했지만 아직도 바벨론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70년이 넘는 세월이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그곳에 살았으니까 그곳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꾸렸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나기가 힘들었던 그러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바벨론의 위험이 임하였다. 그 바벨론이 이제는 멸망할 것이다. 이제는 그곳에서 떠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그곳에서 떠나와도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눈동자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동자는 매우 소중하고 예민한 신체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각고한 이렇게 노력이 있죠. 저희 눈꺼풀이나 이 눈썹이나 그것이 이 눈동자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기능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지 저희가 과학적인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의 눈동자를 건들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본능적으로 이렇게 방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눈동자를 지키듯이 자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분명히 행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게 되면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랫거리가 되리라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나를 보내신 줄 알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나타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번째 환상은 권면으로 끝을 맺습니다.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 와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시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방금 얘기하신 이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끝까지 자신의 길을 고집하고 제 길을 고집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진노가 일어날 것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펴본 이 스가랴의 두 번째, 세 번째 환상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반드시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징계를 받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런 하나님을 가끔씩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들은 그 말씀 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 세상이 흔들지 못한 그런 신뢰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든 힘든 일이 있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걸음걸음이 오늘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대로 걸어가고 그 길대로 걸어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